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2003년 4월에 타운가였던 미국 청년 에런 리 웨스턴이라는 친구가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캐년을 등반하다가 바위가 갑자기 깨져서 그게 손에 찍은 거예요. 오른손을 찢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팔이 이제 바위에 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팔을 뺄 수가 없으니까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무리 팔을 이렇게 빼려고 해도 큰 바위는 움직이지 않고 꼼짝없이 거기서 죽게 된 상황이었죠. 3일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내가 등반하는 줄 가족들도 사람들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구조하러 올 상황이 아닌 거죠. 이게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이 손을 빼지 못하면 이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드니까 오른손 팔꿈치 밑에 이 팔을 이제 끊어야겠다. 그래야 이게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소지품을 찾아보니까 주머니 칼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팔을 끊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틀이 또 흘렀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물은 다 마시고 이제 이대로 있다가는 여기서 꼼짝없이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오른손 이거 팔을 끊지 않으면 나는 이대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손을 비틀었어요.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주머니 칼로 부러진 자기 오른팔을 잘라내게 됩니다. 정말 지옥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오른팔을 잘라내게 돼요. 자, 피가 철철 흐르면서 겨우 동여매고 한 손으로 겨우 그 산에서 내려와서 한 6마일쯤 걷고 지나가던 네덜란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등산객을 만나서 이제 구조돼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런이라는 친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른팔을 스스로 절단했습니다. 그죠? 그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겠나요? 그래도 팔 하나를 잃더라도 내가 살아야겠다,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팔을 끊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골든타임을 만약에 지체하고 머뭇거리다 보면 5일이 흘렀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더 흐르면 그거를 비틀고 그걸 자를 힘도 없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그 시간을 놓쳐버린다면 에런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인데 죄를 끊어내고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그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어떻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누구세요? 주님이시죠. 그 주님 그 앞에 보시면 주님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떻게 참으신다고요? 오래 참으신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영원히 참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에도 기회가 있어요. 회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할까요? 이 마지막 때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나의 마음에 뭐를 품었더라면? 죄악을 품었더라면 누가 듣지 않으신대요?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죄가 있으면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벽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투를 치르는 시작이 돼요. 근데 이때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전쟁터에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쟁통에 법궤를 지고 옮기고 들고 나간다는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긴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 왜요?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긴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대패했습니다. 대패. 이전 전쟁보다 더 크게 졌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심지어 빼앗겼어요.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법궤만 있으면 된다라는 법궤만 있으면 된다라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하나님 법궤가 뭘까요? 통렬한 회개와 회개 없이 그냥 난 주일에 예배 드린다 이겁니다. 아니 나는 뭐 술 담배 안 하니까 나는 그래도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 않냐고. 여러분, 근데요, 회개의 은혜가 터지지 않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로 말미암아 사무엘상 31장에 보시면 사울과 그 아들이 죽어요. 전쟁터에 블레셋과 싸우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그렇게 패배하고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는데, 죄의 장벽이 있는데 세상 없어 막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살고 죽는 문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집회 때 오늘 그 은혜를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집회 끝나고 그냥 집회만 끝나고 돌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때 설교하고 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지죠.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말 전심으로 주님 찾고 나아간다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다 무너뜨리시는 역사를 하실 텐데 그 응답을 다 받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죄가 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회개와 믿음과 순종을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 멘토이신 박보영 목사님께서 처음 주님을 만나시고 사역 초기에 이루리 집이라는 그 어떤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온갖 병으로 다 병원에서 포기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거든요. 병이 낫고 치유만 받았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낫는 분류를 곰곰이 보니까 세 분류로 나눠지더래요. 첫 번째는 어떤 분류일까요? 첫 번째, 회개가 터지는 사람입니다. 중병을 앓고 세상에서 고칠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기도원에 왔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왔지 않을까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분들이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통렬한 회개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깊숙한 곳에서부터 뒤집어지는 회개가 막 터지는 겁니다. 그런 회개를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낫더래요. 두 번째 분류는 몸은 분명히 다 죽어가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막 뭐 부엌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고 나와서 막
막 쓸고 있고 청소하고 있고 막 그러더래요. 이러시지 마시라고. 이 몸으로 왜 이러시냐 하는데도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없다고 그러면서 내 몸이라도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몸도 아프신데 왜 이러시냐 하는데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쓸고 닦고 막 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러지는 몸을 이끌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낫더래요.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쓰러져가는 몸을 이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이 낫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옥합을 깨트린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하든 부하든 관계없이 가난해도 그 옥합을 깨트려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자들, 병이 고쳐지는 모습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병이 난다는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회개의 은혜가 통렬한 회개의 은혜가 터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와 능력과 치유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이들은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혹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치유 은사가 있는 어떤 분의 집회를 갔다가 회개의 은혜가 터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낫게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시간이 흐르면 다시 그 문제가 암이 됐건 그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이해되세요? 통렬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죄에서 돌이키는 역사들이 없었어요. 근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은사로 낫게 됐어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다시 재발하고 다시 아파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뇌암 걸려서 병원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끝장나버린 분이 이제 기도원에 오시게 됐는데 주변에서 그분 가족들, 친척들이 막 죽으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분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누워서 눈동자도 안 돌아가던 분이 눈동자가 돌아오고 어느 날 보니까 앉아있고 며칠 지나고 나니까 걸어다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뒤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암이 재발했어요. 다시 눕게 되었습니다. 다시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치유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회개가 터지고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영적으로 해결되면 병이 치유되고 또한 삶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희 신앙관이 진정한 회개가 터지는 것이 진정한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아요. 치유의 은혜, 때로는 물질의 은혜도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진짜 은혜는 회개가 터지는 은혜입니다. 회개가 터져야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얻는데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37절 보시면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 가슴을 치며 울며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게 뭘까요? 회개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내가 정말 죽일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통렬한 회개의 역사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초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성령을 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힘이 회개하고 성령 받을 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일 위험하다 생각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회개가 안 열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회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의에 빠져 삽니다.
내 의에 빠져 살아요. 나는 괜찮지. 그리고 판단합니다. 이 정도 하면 괜찮지 뭐. 아니 뭐 내가 뭐 그렇게 뭐 특별히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리고 막 판단해요.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떨어질 때 그 비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비가 떨어져도 그 비는 결국에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아서 어느 곳에 흐르느냐? 마음이 낮아져 있는 곳, 인생의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자신의 죄악 앞에 또는 큰 병 앞에 마음이 깨어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가 흘러갑니다.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 높아져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전혀 내 마음에 말씀이 부딪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내가 이 받는 나의 수신기가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으로 막혀 있고 죄라는 것으로 망가져 있기 때문이에요. 죄담이 쌓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파수는 겸손한 낮은 곳에 잡히지 교만하여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홍정길 목사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대학 시절에 이 나라가 예수를 안 믿는 게 문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나라는 천국 같은 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여튼 전도한 일에 열심을 다하셨대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1000만 성도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금수강산 시골 곳곳에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루어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대한민국에 막 1000만 성도가 됐다. 뭐 시골 가도 다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삶이 안 바뀐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죄악이 더 관연하고 온갖 죄악이 더 난무하더랍니다. 삶이 전혀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만 믿어도 되는 게 아니구나.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열심히 제자훈련을 하셨대요. 열심히 제자훈련을. 정말 제자훈련 열풍이 대한민국 교회에 불었습니다. 근데 한국 교인들이 성경을 아는 지식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아는 건 많아졌는데 교만해지기만 하지 여전히 삶이 안 바뀌더랍니다. 그 가진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내 삶은 정작, 내 삶의 죄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러우셨대요. 예수를 믿게 해도 안 되고 제자훈련 시켜도 안 되니 어떻게 해야 되냐? 난 목회를 실패했구나. 그런 마음 아픈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인 수가 얼마나 몇 명이냐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인이 1000명이 됐건 2000명이 됐건 뭐 몇만 명이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제자훈련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것도 의미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삶이 바뀌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며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기쁠 때는 사람들이 통렬하게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가장 기뻐요. 회개하며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고 또 부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의 은혜는 아무나 임하지 않거든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아요.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다른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놈이 죄인입니다 하는 회개 기도만 나오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분 은혜 받고 있구나. 구원이 저분에게 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십자가교회를 목회하면서 감사한 게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회개가 열렸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거든요. 요한복음 보면 성령님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건 뭐 정죄를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마치 우리의 폐부 안에 있는 그 깊숙한 영적인 암덩어리들을 다 드러내셔가지고 그것들을 도려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악들이 영적인 암덩어리들이 드러날 때 십자가의 은혜가 비로소 만나지고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서 회개되어질 때에 복음이 만나지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답답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뭔가 나의 삶의 돌파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면 회개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못 만난 자일 수도 있구나. 또는 예전에 만났지만 지금 돌덩어리 같은 막힌 죄가 그 은혜를 막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무서운 것은 다가올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도 회개하지 않는 이 굳은 마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고도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다 짓긴 하지만 내가 죄 짓고 내가 죄 지었구나, 그 정도는 압니다, 목사님. 여러분, 진짜 알까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 남편, 아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우린 사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가족 단위가 됐건 사람들 서로 이제 친한 친구가 됐건 서로 이제 따로 이제 이야기할 시간을 주고 주제를 주고 이야기하게 하고 다른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좀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어려웠던 거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당사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막 해요. 여러분, 자녀들 수련회 보내놓으면 이놈들이 다 뭐 회개해요? 엄마 아빠 용서한다고 다 회개하잖아요, 보면. 엄마 아빠 용서한다고. 여러분, 이게 내가 정말 그렇게 힘들게 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건 내가 진짜 지은 죄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몰라요, 우리는. 사람들이 회개가 없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나면 꼬꾸라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요 어찌할꼬 회개가 터지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죄는 절대로 즐거운 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전에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짓던 그 죄, 은밀한 쾌감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은밀한 게 없어집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분을 모시고 살면 죄는 여러분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주님 내 입술이 패역한 입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신 입술 되게 해주십시오. 죄를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기도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나 기도해봤는데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목사님이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주간에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회개가 그분에게 열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아직 예를 들어 어린 사람을 보고 만나면 뻔히 보이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예를 들어 보여요. 아유, 나도 저랬지. 근데 저것만 고치면 참 좋을 텐데. 아유, 저것만 깨달으면 저게 문제인데 이 어려움부터 해결될 텐데 문제는 뭐냐? 본인은 잘 몰라요. 그 남들만 잘 보인다고 하면 뭐예요? 남들 눈에 이 티만 잘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는 잘 안 보이고. 여러분, 내 들보를 잘 못 보면 영적으로도 이게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나는 괜찮고 아니 나는 괜찮아요. 오히려 저 사람이 문제라고 뻣뻣하게 내 마음의 고개를 쳐들고 있을 때 저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 보실 때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회개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 하나님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죄가 깨달아질 때 아이고 내가 어찌할꼬 이사야 6장에 의하면 뭐라고 돼 있나요? 이사야는 뭐라고 해요?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비추실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눈길로 주님 나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이 임하면 다 구원받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 여러분, 여전히 완고한 사람, 나 정도면 신앙이 괜찮은 줄 아는 사람, 그 교만함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하는가?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 하나님 앞에 이놈이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의 눈길은 어때요? 통렬히 회개하는 낮은 마음을 가진 곳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그를 소생시키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복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회개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시편 34편 13절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차하시는 제사는 상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상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받으시는 상한 마음 뭐야?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입니다. 예배를 동일하게 드려도요, 아벨처럼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가인처럼 주님 거절하시고 외면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다고 해도 어떤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 기뻐해 연락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거절하시는 예배가 될 겁니다. 그 기준은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상한 마음을 가졌느냐 아니냐로 결정 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다가올 재앙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회개가 그친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끗함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무서운 재앙의 때에 성도가 사는 길은 뭐냐? 회개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정말 지금까지 계속 마음에 회개케 하셨던 일, 특별히 마음을 찔러주시는 거 있으면 뒤로 미루지 말고 못 들은 척 하시지 말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가 죄의 정욕을 따라 걸어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정말 회개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서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제가 같은 죄를 짓게 될 때가 너무 괴롭거든요. 근데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제 마음을 낮추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언제나 차고 넘쳤습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죄로 엎어지고 넘어져도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십자가는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희미한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 불순종으로 뱀에 물려 죽게 되었죠. 그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처방은 뭐였나요? 노뱀을 만들어 보는 자들 살게 될 거라 하셨습니다. 가까이서 노뱀을 본 자도 있겠죠. 저기 멀리서 희미한 노뱀을 본 자도 있을 겁니다. 근데 멀리서 희미하게 보여도 그 노뱀을 본 자는, 멀리서 본 자는 구원받지 못했나요? 치유받지 못했나요? 멀리서 본 자도 치유받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여러분, 그 노뱀은 예수로서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염치 없고 죄 많은 우리를, 어느새 그 십자가 희미하게 보이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찌할꼬 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막혀있던 담을 허무는 능력입니다. 그 검은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느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께 마음을 돌이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가 그의 죄를 덮고 사하고 병든 영혼을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어떤 죄를 할지라도 다 갚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망령들의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상쇄시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었잖아요. 죄로 인해 고통이었잖아요. 죄로 인하여 관계에 깨어지 맞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죄로 인하여 질병이 찾아오고 모든 관계가 깨트려졌습니다. 그러나 죄가 통렬히 회개될 때 질병이 떠나간 이유는 뭘까요? 근원이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근원에서 파생된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것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영원히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부르실 때에 그 앞에 엎드려 내가 죽일 죄인임을 깨닫고 통렬인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들 말씀을 좀 마치죠.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영웅이라 일컫는 사람들 중에 루이스 잠 페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원래 미국 육상 선수였는데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이 비행기 조종사로 참전을 하게 돼요. 태평양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만 이 비행기가 바다로 추락을 하게 되면서 다행히 살아남았는데 뗏목을 구해서 뗏목을 타고 47일 동안 버텨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영원히 주님 위에 평생 봉사한 자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나서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근데 구조를 받은 곳이 어디냐면 미군한테 구조되면 좋을 텐데 적군인 일본군한테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47일 동안 뗏목 붙잡고 바다에서 견디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포로 수용소로 가니까 바다에 있는 건 유람선 타는 수준이더래요. 너무 힘들더래요. 너무. 끔찍한 일본의 포로로 잡혀 지내다가 전쟁이 끝나서 전쟁 영웅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영웅 대접해 줍니다. 좋을 것 같잖아요.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너무 더 큰 고통이 임하는데 뭐냐면 일본 수용소보다 바다의 표류스보다 더 큰 고통이 임하는데 뭐냐면 이 마음에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가 겪었던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기억이 나는 겁니다. 포로 수용소에서의 일들, 바다에서의 일들, 그 수용소의 일들이 너무 막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다 보니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계속 악몽을 꿔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한 번은 잠을 자다가 일본 간수하고 무섭게 막 피가 터지게 죽고 죽이는 싸움을 싸우는데 갑자기 여자 비명소리가 들려요.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임신한 자기 아내 목을 자기가 조르고 있더래요. 죽이려고 조르고 있더래요. 보니까 잠결에. 여러분, 아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분도 완전히 뭐 파탄자가 되죠. 심지어 자살도 생각을 해요.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던 찰나에 그 아내분이 빌리그레암 집회에 참석을 하게 돼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회심하게 되고 남편에게 권고해 보는 거예요. 빌리그레암 집회가 있는데 한번 참석해 보지 않겠냐. 당신과 이혼 안 할 테니까 빌리그레암 집회 한 번만 가보자. 억지로 끌고 와요. 빌리그레암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죄인이다고.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대요. 왜 기분이 나쁠까요? 이 잠페리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나는 고생만 하고 당하기만 했고 난 피해자라고. 내가 무슨 고통을 당했는지 아냐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리고 또 아직도 근데 이제 마지막 결신의 시간이 왔어요. 죄인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으라고, 걸어 나오라고. 잠페리는 조용히 뒤로 가서 집에 가야겠다. 나는 집에 가야겠다 해가지고 일어나긴 같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는데 자기는 돌아서서 교회 문을 향해 걸어갔대요. 근데 걸어가던 그 찰나에 갑자기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뗏목 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게 되면 내 남은 일생을
주님 위에 평생을 살겠다고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더래요. 지금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집에 가려던 발걸음을 돌이켜 앞으로 걸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그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해요.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마음에 주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셔서 그 안에 끔찍했던 그 내적인 고통, 두려움, 미움, 증오, 그게 다 녹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비로소 기쁨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결국 이 잔페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돼요. 그가 결국 어떻게 하냐 하면 1950년도에 자기를 그렇게 짐승 취급했던, 괴롭혔던 일본 간수들을 찾아 일본으로 넘어가요. 그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그들을 용서하며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들으니까 별로 뭐 그럴 수 있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한, 조금만 힘들게 한 사람도 용서가 쉽게 되지 않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자기를 짐승 취급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때리고 고문하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전혀 미워하는 마음 없이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 구원하셨다, 옛날 나를 치유하셨다. 그 일본 간부들을 끌어안고 일본 넘어가서 찾아가서 그를 끌어안고 용서한다고 하고 복음을 전해 예수님께 나오라고.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어요. 루이 잔 페르니는 내가 알았던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볼 때마다 막 뛰어다니고 열정적으로 뛰어다녔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외적으로는 많은 고통이 있겠지만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진짜 고통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열쇠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과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막고 있어요. 내 자아, 내 교만, 내 생각 붙잡고 살아가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 앞에 구석구석 씻어낼 때에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다시 흐를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고 신앙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정과 교회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기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가운데 수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그 피 안에, 그 보혈 안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셨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피를 마신다는 게 뭘까요? 진짜 피를 막 짜서 마시는 건가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고 의지하고 회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 십자가 안에 거하고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나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가 멈춰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아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어때요? 그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세상의 강물에, 사단의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간다고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씁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영적 공격을 받고 세상에 자꾸 때가 묻다 보면 우리 심령이 더러워집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거룩한 상태에서만 교제가 가능해요. 때가 끼면 주님과의 교제가 막힌다고요. 여러분, 누가 우리한테 더러운 막 똥물을 뒤집어 씌웠어요. 근데 더러운 채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 계세요? 씻을 거 아닙니까? 옷이라도 몸이라도 샤워하고 깨끗이 할 거 아닙니까? 더러운 똥물 묻은 채로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악의 더러운 똥물들이 묻어질 때 그걸 씻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막히잖아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가기 싫고. 여러분, 왜 예배 가기 싫어질까요? 죄로 말미암아 똥물 끼얹어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유유상종입니다. 내 마음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좋아요.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과 교제가 좋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자꾸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면 정반대로 교회는 가기 싫어지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지고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점점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막혀질 때에 영적인 적신호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런 것들이 나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영혼에 예수의 피가 뿌려질 줄 믿습니다. 매 순간 뿌려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피의 능력,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구원을 얻는 생명입니다. 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에런 리 레스턴처럼 팔을 끊어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죄를 끊어내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끊어내고 살아나는 회개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내 안에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함들과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욕망들과 음란함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마실 때에 그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갔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어느새 죄로 말미암아 저 십자가가 너무 희미하게 보입니다. 흐려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희미한 십자가에도 주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회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나의 심령, 내 자아 붙잡고 살아간 나의 심령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깨끗함 받고 씻어지며 새롭게 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죄악이 끊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아진 나의 마음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진 나의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